하나님에겐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약점이 있지요.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자주 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약점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절정의 순간에 확 무너져 버렸죠. 여러분, 경제 문제, 사회, 자연재해로 이 모든 성이 망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단 의인 몇 명만 있어도 그 성을 살려두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없어 멸망한 것이 아니라 회개치 않아 멸망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미래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어려운 기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코로나가 매일 공습을 때리는데요, 이제는 내 머리 위로 떨어져도 하나도 이상치 않은 이런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술 더 떠서 교회가 코로나의 전파본부라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이는 직장에서 당분간 종교시설에는 가지 말라는 눈치까지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더 어려운 풍랑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 심한 풍랑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안녕하신가요? Are you okay?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방향성을 잡느냐가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과 미래를 결정하게 돼 있죠. 영적인 스탠스, 모든 것은 영적인 것으로 봐야 됩니다. 회개가 미래입니다. 지금 이런 때 신혼부부가 자기들 인생을 첫 출발을 했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결혼식부터 꼬여버렸잖아요. 자녀 양육, 일상의 때도 고통이었는데 이제는 2중, 3중고, 청년들, 대학 시절은 방학에는 배낭여행도 가고 또 중간에 MT도 가고 친구들과 만나고 자기들의 인생의 폭을 젊은 시절에 많이 넓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모니터만 보면서 수업을 해야 됩니다. 교수님 얼굴도 제대로 못 봐요. 낮과 밤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집콕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아파트에서 제가 가장 나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애는 5살, 6살쯤 됐을까? 그런데 엄마 손에 이끌려 마스크를 하는 겁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참 띄워놓고 한참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사귈 나이에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어요. 한별 목사, 이런 기간 동안에 있는 자녀들 중에서 위대한 인물이 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위대한 영적 거인,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약점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장소가 됩니다. 약점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좌표가 됩니다. 제가 인물을 열거할게요. 요셉, 다니엘, 풀무불 앞에 세 친구, 에스더, 에스겔, 공통점이 있지요. 모두 다 팔려갔고 끌려간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태평성대 때 이들이 인물이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바벨론에 팔려가고 배신당하고 끌려간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이런 위대한 인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의 상황과 환경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씨와태에서 난 모든 자손 중에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에스겔과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열물 불붙불 앞에 새 친구같이 그런 위대한 자손이 나올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약점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불리한 조건 속에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은혜와 블루프린트, 하나님의 경영이 있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어린 시절에 강간당합니다. 성폭행. 그리고 그 10대의 나이에 출산까지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토크쇼 정상의 진행자가 되었죠. 그는 책을 보면은 그에게 배운 것이 있어요. 제가 그의 얘기 중에 좋아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면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의 운명, 여인으로서 그 출발이 완전히 축복받은 삶은 아니잖아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삶과 과거와 출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배웠다는 것이에요. 뭘 배웠을까요? 감사. 그는 그 속에서 감사를 배운 결과 그의 인생이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다시 쓰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많은 자기와 비슷한 처지 사생아들을 돌봐주고 있다 그래요. 뮤지컬 중에 레미제라블 주인공 장발장 기억하시죠? 아니 빵 한 조각 훔쳐 먹었는데 그 훔친 죄가 19년 동안 교도소에 가서 전과자로 빨간 줄이 쫙 갔으니 굉장히 억울한 사람입니다. 출소했으나 또 손을 대고 그런 나머지 또 굉장한 어려움에 빠지는데 좋은 신부를 만나서 그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요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시장까지 되었습니다. 모두 다 장발장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나 자베르 경감, 그는 장발장의 과거를 잘 알고 있어요. 네가 전과자라는 걸 저들이 몰라. 내가 다 폭로할 거야. 내가 다 입증할 거야. 그래서 장발장을 따라다닙니다. 장발장은 자베르 경감 때문에 맨날 아픕니다. 그런 와중에 코제트를 데려다 자기 친딸처럼 양육하면서 키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자기처럼 억울하고 누명을 쓴 자들을 도와줍니다. 나중에는요 내란 때문에 자베르 경감이 죽을 지경에 겨웠을 때 자베르 경감까지도 살려주는 사람이 장발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장발장은 전과자라는 약점이 있어요. 자베르는 장발장에게는 눈에 가시거리입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아무리 자신이 돈이 많아지고 지위가 올라가고 이름이 칭송을 많이 받아도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약점과 가시 때문에. 성도 여러분, 내 약점과 가시 때문에 나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이 나에게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아만 장군, 그에겐 가시가 있어요. 문둥병. 나아만 장군은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살이 썩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요. 훈장을 받고 포상도 왕으로부터 많이 받습니다. 지위가 이름이 끝없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문둥병은 그에게는 약점이며 가시입니다. 그러나 그는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어린아이처럼 살이 깨끗하게 휘어졌더라. 누구의 얘기를 들어요? 게지바이의 얘기를 들어요. 게지바이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에서 종으로 잡혀온 애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흘러서 누구에게 들어냐면 나아만 장군의 집에 하인으로 들어왔던 것이에요. 이 아이가 이렇게 보고 아니 우리 주인이 저렇게 문둥병이 심한데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일이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게지바이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자기의 약점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아람에서 도단까지 여행을 하게 되며 거기서 엘리사를 만나고 여러분 치유를 받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졌지 않아요? 여러분 가시가 주는 은혜가 있어요.
가시가 어떻게 은혜를 줘요? 약점이 어떻게 은혜를 줘요? 나의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좌표가 된다. 내가 갖고 있는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좌표가 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주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부득불 자랑한 못돼 있으니 그것은 나의 약함이다. 나의 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임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말씀, 모르드게는 하만이라는 눈에 가시가 있었죠. 아주 모르드게가 하만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경영이 있었지 않아요? 에스더의 놀라운 반격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 한별 목사에게도 가시가 없었다면, 만약 나에게 가시가 없었다면 지금쯤 소돔과 고모라 신세가 나의 신세였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약점 때문에 나를 잘 알아요. 이렇게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걸, 그런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그래서 높아지다가도 내려오고 높아지다가 찌르는 거예요. 그런 가시가 찌르고 약점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약점과 가시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붙잡아 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가시는 날 겸손하게 만듭니다. 가시는 날 찌릅니다. 가시가 나를 찌를 때 믿음의 스탠스, 영적인 스탠스를 잘 쓰십시오. 회개가 터져라. 회개가 터져라. 오늘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헬로윈 대회에 이렇게 열광을 했었죠? 지금 갑자기 어느 날 뒤집어졌는데 무슨 카페에서는 전부 다 헬로윈 분장을 다 하고 있고 사람은 다 백결치듯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지역에는요, 여러분 전부 다 귀신 코스프레 하면서 코스튬 입고 다 다닙니다. 뱀파이어, 피를 치치는 거, 해골, 삼지창 들고 뭐 이렇게 코스프레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스페셜 데이라 어린이집 스페셜 데이예요. 여러분 놀이동산 이건 대목입니다. 쇼핑센터 이거야말로 손님을 끌 수 있는 것이에요. 분장을 하며 들어오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며 쿠폰을 주며 막 이러는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하는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저는요 LA에서 사역할 때 헬로윈 데이 날은 우리는 비상이에요. 우리는 헬로윈 데이를 할렐루야 데이로 바꿔치기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청년들도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영적으로 깨어서 막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며 대신 회개할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만 장군이 7번 목욕을 합니다. 7번 목욕이 뭐죠? 회개예요. 회개. 회개할 때 미래가 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또 지나가겠지 하다 보면, 아니 그렇게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하는 자, 하나님의 경영을 하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이 미래를 선물하십니다. 가시는요 상처입니다. 가시가 있는 사람은 성격도 어렸을 때부터 뒤틀어지고 피해의식이 있게 돼요. 인생이 그냥 확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가시를 여러분 믿음으로 보고 회개를 붙잡을 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좌표가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나만 장군에게는 문둥병이 가시였어요. 그러나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회개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응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다 있고 젊은이에게 꿈을 주고 막 그래서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우쭈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회개의 성전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혼보다 회개가 우선입니다. 회개 first. 언제나 먼저 회개하는 성도가 될지어다. 나으려면 씻어야 되죠. 7번이나 거기서 목욕을 합니다. 7번 목욕하는 동안에 나아만 장군은 여러분 자신의 장군으로서의 유니폼, 계급장, 투구, 큰 칼, 일단 말에서부터 내려와야 돼요. 자기들 모든 수하와 호위부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다 드러내는데 썩고 있는 모습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다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는 죄의 가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죄는요,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비껴갔다고 해서 완전히 내게서 떠난 것이 아니에요. 죄의 가격, 죄의 삭은 언제나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죄책감, 죄의 가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죄를 패싱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지금 세계 1970년대 같이 나면서 세계는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눈 깜짝할 수만해. 전쟁을 치른 세대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왔죠. 그러나 세계 현대인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을 내가 본다 그러면 뜸을 넘어들인다. 영적인 상태는 뜸을 넘어들인다. 이런 회개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럴 때 마음도 동하고 마음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메시지를 받지만 자기가 진짜 회개할 때까지는 또 뜸을 들이는 거예요. 그 뜸 들이다가 세상 일에 지쳐서 세상 일에 바빠서 또 지나갑니다. 언제 그렇게 지나갔지? 왜 그렇게 지나갔지? 그냥 별 볼 일 없이 그냥 지나가서 세월만 보내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회개의 메시지보다 회개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그 미래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진학에도 기회가 필요하고 결혼에도 기회를 잡는 것이 필요해요. 사업의 성공, 계약, 기회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축복은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포착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기회를 다 잡아도 회개의 기회를 못 잡으면 인생은 다 잃어버립니다. 회개의 기회가 축복입니다. 회개의 기회, 이상해요. 약점이 드러날 때 나와요. 어떤 이가 질병으로 꼼짝달싹 못해요. 죽게 된 것이에요. 손 하나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그때 회개의 기회가 임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하나도 안 풀리는 사건을 만났습니다.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그때 그 사건 풀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돼요? 성령에 따라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회개의 스피릿이 임하면 오히려 회개 쪽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걸 봐요. 이 사람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회개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회개할 때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눈물, 통곡. 저는 그 회개의 눈물을 영혼의 샘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의 영혼의 샘에서 막 이게 솟아나고 터지는 그런 회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눈물을 흘렸다고 회개했다,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돌아선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렇게 울고 그렇게 해놓고 다시 그 사람 만나, 다시 그 자리에 가, 다시 그 업소 찾아가, 다시 거기 가서 그 짓을 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깨달음은 하나도 없어요. 교회 와서는 울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과거가 끊어지고 여러분의 약점에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는 좌표가 되는 오늘이 되길 축복합니다. 회개가 없다면 전부를 잃어버린다.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인생에는 공이 있고 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가 잘한 점이 있죠. 또 그가 실수한 점이 있고 실패한 점이 있습니다. 그걸 저울질하면서 그것을 보는 두 시각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영적인 시각은 굉장히 달라요. 사울 왕, 그때 순정 퍼스트를 지키지 못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순정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버린다는 그 포인트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이후에 또 사울 왕은 계속 왕자를 오랫동안 지켰습니다. 그동안에 사울 왕은 굉장히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죄가 있었을 때 오히려 성향이 더 열심히 했어요. 더 노력하고 더 열정적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이럴 때마다 내가 지은 죄가 탕감이 되고 내가 지은 죄가 슬그머니 없어지고 가려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여론몰이를 한 거 아닐까요? 사울 왕은 그 시간부터 계속 왕자에 있는 동안에 많은 일을 했을 겁니다. 왕으로서 치적도 많이 남겼어요. 업적도 많이 남겼을 거예요. 좋은 법안도 많이 만들고 이렇게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들을 싹 다 빼버립니다. 왜? 그걸로 사울 왕의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선행으로, 착한 일로, 좋은 마음씨를 가져서 남을 도와줬기 때문에 자기의 죄도 덩달아 없어졌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직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할 준비를 모두 끝내고 이미 용서하셨어요. 자, 이제 회개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회개라는 건요, 작은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티끌 같은 거예요.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내가 짐짓 지은 하늘까지도 쌓은 나의 죄에 비하면 회개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티끌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작은 것에 힘이 있고 작은 것에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회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연결되는 고리가 되며 이 회개를 통하여 신유와 신원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회개가 풀립니다. 다른 어떤 걸로, 어떤 사물로, 어떤 여러분의 좋은 마음씨로, 여러분의 진정성으로, 여러분의 어떤 선행으로 여러분의 죄가 가려지거나 없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서울예치 순복음교회 온라인 교회는 회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제 복음의 스피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복음의 스피커로 가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대목 잡는다, 예수 믿으면 로또에 당첨된다, 예수 믿으면 뻥뻥 터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복음의 스피커예요? 회개하라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형제여, 내가 회개할 때 용서받았다. 당신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복음의 스피커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는 정작 회개 안 하고 남들을 회개시키려니 나의 열정과 나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려니까 그 사람 굉장히 아쉬움 있는 신앙적인 열심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들이 회개해야 된다, 남이 회개해야 된다, 저 여자가 저 남자가 회개해야 된다, 아니에요. 오늘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뜸들이지 말고 자기 마음이 회개할 기분이 아니야. 나는 좀 회개할 분위기가 좀 이렇게 돼야지 회개되고, 나는 회개할 장소가 이렇게 사람도 없고 이래 돼야 되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몰래 조용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아니야. 예. 그 회개할 분위기가 이런 때가 또 찾게 돼. 없어요. 그런데 다시요, 그런 데는 없어요. 그런 데는 없어요. 요단강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나아만 장군 7번 다 벗고 텀벙 사울 왕은 뜸들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순간에도 다윗 왕은 상황과 환경, 사람들 눈치 안 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들어간 결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인생이 되었다. 회개가 나의 미래입니다.